오늘 시편 124편의 말씀도 성전에 올라가는 시. 그런데 오늘 124편은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삶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벌써 끝났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왔을 때에 그들의 노여움 속에서 뿐만 아니라 물이 시내가 그리고 넘치는 물이 나를 삼키려고 했을 때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 같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에는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그 놀이 가운데 주로 많이 하는 게 편먹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생을 해도 뭘 해도 아이들이 늘 편을 먹어서 그냥 아이들이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편먹고 싸우는 것이 별로 없어요. 편먹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혼자 그냥 다 혼자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데 그래서 편먹기를 할 때에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할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기 하죠. 그래가지고 같은 손바닥 뒤집은 아이들끼리 편먹고 왜? 누군가는 약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네 편이 지게 생겼으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우리 편이 안 되게 할까? 그런데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손바닥 뒤집기 해가면서 아이들이 편을 짠다고요.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누가 내 편이 되기를 원하시나? 먼저 내 삶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스스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삶이 엉망이 되었을 거다. 삶이 엉망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냥 뭐가 엉망진창이 돼서 돼 있는 상태를 사람들은 엉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 꼭 그것만이 엉망이 아닙니다. 인생의 엉망은 무질서예요. 삶의 의미와 목표가 없으면 인생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있어야 될 곳에 무엇이 있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늘 혼나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쓰면 제자리 안 두냐? 항상 혼났어요. 망치를 쓰면 제자리에다 놔야지. 한마디로 연장 하나를 써도 늘 제자리에 두어야지. 딱 거기 가서 그거 딱 집어서 쓰고 그거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러지 않지. 왜 쓰고 나면 제자리에 두지 않냐? 늘 혼났어요. 그때 생각을 하기를 아니 쓰다가 보면 여기도 두고 저기도 두고 그러는 거지 왜 항상 어떻게 제자리에다 항상 두냐. 저희 아버지 이야기는 간단해요. 제자리에 안 두면 그것을 찾으러 돌아다니느라고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내 인생이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왔을까? 지금 내가 목회를 하면서 살고 있는 거 이 자체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그때 정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목표로 계속 여기까지 달려왔으니까 인생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뒤죽박죽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이 바른 길로 간 거지 여기까지 온 거지.
꼭 목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인생의 바른 목적과 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삶은 엉망인 거예요. 왜? 때로는 막 이거 좋아서 이거 하다가 또 저거 좋아서 저거 하다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한테 때로는 혼나고 때로는 뭐 제자리 두는 것 같이 하다가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인생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이거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또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도 나고 뭐 이런 일들 만나면서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또 돌아오고 그러고 나다가 또 다시 인생이 엉뚱한 길로 빠지고 그게 엉망인 거예요. 그게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래 때로는 여기 말씀 보면 물, 시내 넘치는 물, 갑작스럽게 쓸어 닥치는 물이죠. 홍수와 같은 거. 광야에서는 특히 물이 한번 내리면 어디 스며들지 않고 막 쓸려 내려오는 것처럼 그럴 때도 결국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길 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그 길 가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아버지가 그래도 잔소리하고 그러시는 것처럼 해도 사실은 잔소리가 아니라 내 편이었거든. 내 인생의 내 편.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내 편이 아니라 내 인생에 바르게 질서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것이 내 삶에 여전히 지금 내 삶에도 질서가 되는 것처럼 삶은 그런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나는 망했을 겁니다. 망한다는 게 사람들은 뭐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을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망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잘 되는 건 뭡니까? 돈 벌면 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생의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얘기하면 잘 되는 겁니까? 잘 된다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잘 된다는 개념 자체가. 왜 잘 된다는 것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가정에서 뭘 가지고 있는지 학교에 가면 그걸 적어오라고 그래. 텔레비 있는 사람 손들어. 전화기 있는 사람 손들어. 그래가지고 뭐 가정 호구 조사하면 그런 거 막 적었죠. 자동차 있는 사람.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눈치를 봐. 쟤네 집엔 텔레비도 있네? 전화도 있네? 저 집 굉장히 부자야? 맞아요, 부자야. 그런데 그 사람이 부자라고 그래서 그 사람 내가 잘된 집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과 망하는 것을 구분을 잘 못해서 그래요. 망하는 것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 돈 많이 벌면 부자가 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돈 때문에 망합니다. 권력을 잡으면 그 사람 잘 된 것 같죠. 권력 때문에 망합니다. 사람들이 잘 나가면 잘 되는 줄 아는데 빨리 간다고 선착하는 게 아닙니다. 망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어요. 왜? 요즘 사람들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고속 승진을 한다고 고속 승진을 했어요. 고속 승진을 하다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끈질기게 겨우 턱걸이로 올라가고 그 사람은 정년까지 다 했어요. 누가 잘한 거야? 빨리 퇴직하고 그만둔 사람은 할 게 없어가지고 그러다 결국 이혼하고.
삶이라는 게 사람들이 망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망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러한 것을 잡으면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잘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망한다는 것은 결국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가의 문제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망한 인생인지 아닌지 그건 그래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부럽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우린 망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해도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거.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이기적 인간이 되었을까? 하나님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하나님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나는 얼마나 나만 위해서 사는 이기적 인간이 되었을까? 이기적 인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늘 외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자기를 지탱시켜 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외로울 일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로울 일이 없어요. 유튜브 가운데 하나 이야기를 보니까 연예인 가운데 한 사람 얘기 나오더라고요. 방송에 나오면 늘 돈 자랑을 많이 한대. 돈 자랑. 돈 많다고 돈 자랑. 뭐 해서 돈 벌고 뭐 해서 돈 벌고. 돈 많이 벌었다고 돈 자랑 많이 한대요. 근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 얘기 나와. 장례식엔 사람이 없을 거다. 돈은 쌓아놓을지 몰라도 장례식에 사람이 없을 거다. 언젠가 한번 큰맘 먹고 한턱 쏜다고 한턱을 쐈대요. 그런데 카운트에 얼마나 드나드는지 얼마나 오고 있냐고. 10번은 드나들었을 거라고 그렇게 돼. 10번까지 안 했겠지만 10번은 드나들었을 거라고. 그리고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아예 얻어먹을 생각도 안 하지만 사실 사람도 아니지만 장례식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그게 인생이 외로운 거예요. 이기적 인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기적 인간이 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기적 인간이 아니라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나는 벌써 망했을 텐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내 인생은 무질서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으니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어린 아이 때는 내 편이라는 게 뭡니까? 무조건 나를 도와주면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 영화를 보거나 무엇을 보면 엄마 저 사람 우리 편이야? 나쁜 편이야? 늘 그렇게 물어보죠. 엄마 우리 편이야? 나쁜 편이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나쁜 편이야?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나쁜 편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편 먹을 수 없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편 먹을 수 없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 자식이어도, 우리를 자녀 삼았어도 하나님이 편 먹어 줄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이죠.
오늘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독일의 나치들 버클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나치들 버클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어요. 만약 지금 나치들의 소형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교회도 나치 편이었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나치 버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 띠를 띠고 그들은 그 잔악한 일을 저지르고 다녔다고요. 만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띠를 띠고 버클을 차고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런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안 걸렸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운 좋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무질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렇게 말하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듯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도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 속에서 다윗도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 그것이 늘 있었지만 토해내지 못하고 있었던 일이기도 하죠.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이건 죄의 씨앗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씨앗이 무성하게 자라기를 늘 바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래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시려면 죄에 머무르진 말아야 된다.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려면 하나님은 거룩함뿐만 아니라 이 의 속에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하나님의 의, 깨끗하고 거룩함, 깨끗함, 진실함, 이 의. 내가 의를 쫓아서 행하려고 할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내 편이신 거예요. 의를 쫓는다는 것을 좀 더 잘 이해를 하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의와 평강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을 쫓아가는 거. 때로는 우리는 살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무엇하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치러 일어나는 일들, 그들의 노여움, 그것이 무서워도 내가 어디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할 때에 나는 하나님 편, 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편에.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 내가 서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 링컨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되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 바로 이게 우리가 의의 편에 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의의 편에 서 있는 정의로운, 공의로운 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한 그러한 삶에 우리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절 말씀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이름, 거기에 명예를 걸고 사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명예를 걸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세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올무에 걸렸을 때에 새같이 벗어나게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합니다. 이 건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건물의 방수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건물의 방수가 중요한 것은 물이 어디로 스며 들어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4층에 물이 스며 들어와서 텍스가 그냥 막 다 떨어지잖아요. 누수가 생기니까. 그래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누수를 찾아본다고 그냥 좀 크랙이 간 데를 그냥 방수한다고 해도 어디로 들어오는지. 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스며들어오고 올무가 우리에게 그렇게 들어오고 결국엔 내 힘으로만은 다 못해. 하나님이 막으셔야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단순한 삶이 아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싸움 속에 있습니다. 그때 내가 누구의 편이 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싸움 가운데에서 내 영혼 깊이 흘러 들어오는, 스며 들어오는 악한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엔 나를 무질서하게,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셔서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나는 네가 망하는 것을 못 본다, 나는 네가 죽는 꼴을 못 본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의의 길 걸어가게 해주셔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아니셨더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은혜와 진리 안에 든든히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 되어가게 하시고 새가족 공부를 통해서 이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정착들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교회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늘 함께 해 주옵소서. 하루도 능하신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강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